말씀은 가만히 읽어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으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집에 가셔서 한 10번만 읽어보세요. 10번 읽어보면 이게 말의 뜻이 이해가 돼요. 일단은 뭐 은혜는 두 번째고 무슨 말인지 말을 뜻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개역 성경이 조금 어려워요. 한 10번만 읽어보시면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이 좀 깊이 좀 마음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벌써 주무시는 분은 안 계시죠? 지금 주무시는 것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설교 시작하고 주무시는 건 제가 책임이 있는데 지금 주무시는 것은 오늘은 제 눈길이 가는데 주무시는 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보는 사람마다 다 졸아요. 세 분들을 딱 쳐다보는데 3명이 다 졸고 있어요. 이제 굉장히 힘이 나겠죠? 10월의 부흥을 위한 한 주간 저녁 기도회가 지난주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이어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셨지만 그 외의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중간에 비도 오고 구전 날씨가 있었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이 제게는 무엇보다도 큰 격려였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무엇보다 모이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모이는 게 별로 의미가 있다고 느끼질 않아요. 그러니까 안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때일수록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도 10월의 부흥을 여는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많이 사모했었고 또 사모함이 컸었기 때문에 마치 산상 기도회를 하는 것처럼 연일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다 보니 체력적으로는 많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 컸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힘드셨죠? 예. 밤새도록 노름하고 힘든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예, 뭐 기도하다가 힘든 건 얼마든지 좋죠. 나쁜 짓 하다가 힘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힘들고 성경 읽다가 힘들고 전도하다가 힘들면 다시는 안 하겠다고 결심하면 안 되고요. 그런 일에 내가 힘들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포중심 공동체가 부흥의 자리로 나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힘으로 하나님과 목장에서 멀어진 영혼들을 초대해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돕고 또 목장별 대신방을 통해서 목장을 추스르며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해야겠습니다. 기도회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완성된 게 아니고 이제 막 들어선 거예요. 부흥의 길목에 들어섰다는 걸 기억하시고 계속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함으로 10월과 11월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해야 합니다. 원래 교회는 부흥의 상태를 유지해야 정상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부흥하는 게 아니라 이 부흥의 상태가 유지가 돼야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어서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부흥하는 상태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과 또 교회에서 멀어진 영혼들을 초대하는 주일인데
일부 때도 보니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초대를 받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2부의 예배에도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마치 자녀가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부모는 또 온 가족은 밤에 잠을 못 자지요. 밤잠을 설치면서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기다리는데요. 하나님도 저희들도 여러분을 기다렸었는데 잘 오셨습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또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의 품을 경험하면서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세상의 어떤 품보다 우리에게 참다운 쉼을 주는 품은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고 조건 없이 우리를 수용하고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품에 오면 쉴 수가 있고 하나님의 품에 오면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마음에 짐을 지고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을 몰라서 고통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주님도 다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을 초청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거든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사람 중에서도 가서 마음에 좀 쉼을 얻게 되는 사람, 가서 좀 기대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예수님 모습 닮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온유한 사람, 참 겸손한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한테는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 사람 앞에 가면 정말 마음이 쉼을 얻어요. 반대로 강팍하고 교만한 사람 가기 싫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진짜요. 예수님은 그냥 그분에게 가면 쉬고 싶어요. 기대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내게 와서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쉬어진다. 몸은 쉬어도 마음이 못 쉬어지는 게 현대인들 아닙니까? 하루 종일 누워있는데 안 쉬어지잖아. 마음이 안 쉬어지면 사람은 사실은 그게 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쉬어져야 됩니다. 근데 마음은요, 사실은 우리 마음대로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병이 들고 우울증 걸리고 그래도 내 마음이 쉴 수 없으면 그냥 인생이 그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한테 와서 배워라. 그럼 너희가 쉴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게 매우 중요하죠. 내가 주는 멍에는 쉽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어중간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 그러면 나 멍에 힘들어서 저는 안 멜래요. 내 짐 지고 가자 그러면 저는 짐은 무거워 싫습니다.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내 멍에는 편해요. 주님의 짐은 가벼워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다가와서 그분에게 배워서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짐을 지고 가면 들어가 보기 전에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멍에는 쉽고 편해요. 그리고 그분이 주는 짐은 아주 가벼워요. 노래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주님께로 나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고 다시 이 쉼을 주는 주님의 품을 떠나가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한 번 더 읽고 아멘을 좀 더 크게 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는 매우 강한 흐름이 어디론가를 향해서 매우 세차게 흘러가고 있어요. 흐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가 아니라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 흐름을 타고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대세입니다. 다 그 흐름을 타고 가요. 콧노래 부르면서 신나면서 다 가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거대한 흐름을 따라 떠내려가지 않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안 떠내려갑니다. 이 사람들은 이 거대한 흐름을 타는 게 아니라 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흐름을 타고 떠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들도 구원받기 전에는 다 그 흐름을 타고 떠내려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구원을 받은 후로는 세상의 흐름을 타고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거슬러 갑니다. 이들은 세상 사람과 삶의 방향이 같지 않아요. 방향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동류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과 동류가 되지 않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흐름을 같이 타고 떠내려가고 있는가? 그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동료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흐름에서 내려와서 역주행하면서 그들과 동료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흐름에서 나와야 된다고 그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인가?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세상의 흐름에 그냥 자기 몸을 내어 맡겨서 떠내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이유로 이 세상의 흐름에 다시 올라탔던가, 왜 세상의 흐름을 다시 타고 떠내려가는가, 그 다음에 내가 이미 타고 떠내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거기서 내려와서 세상을 거슬러 가는 자리에 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을 거슬러 살다가 어떤 이유로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흐름에 지금 막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그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1세기 후반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심한 고난을 당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우선 동족인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양면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집과 재산을 약탈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대중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 신자들은 이 역경을 기쁘게 감수하며 여전히 세상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 대한 처음 신앙을 버리고 박해를 받지 않는 유대교로 다시금 돌아가기 위해서 배교의 길을 걸었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길을 더 가보지 않은 채 세상과 타협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해와 고난이 계속되니까 교회 내 안에 있는 신자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불신이 마음속에 자꾸 자리를 잡아요. 이 하나님 다 믿어도 되나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 말씀에 대한 불신이 생기니까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지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아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을 뭐 시간 내서 배울 이유가 없잖아. 그 다음에 신앙이 그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공적인 예배에 대한 열의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것을 점점 안 하려고 합니다. 또 기도를 소홀히 합니다. 불건전한 교리의 유포들로 인해서 신앙이 막 그냥 침체하는 현상들이 심화되었어요. 근데 이런 일은 1세기 후반에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런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의 자리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관둡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물러나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의 흐름에 자기 몸을 실어요. 떠내려가는 거죠. 이유는 많아요. 여러 이유가 있어요. 1세기 후반에는 주로 가장 큰 게 핍박과 고난이었어요. 오늘날은 어떤 이유로 신앙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걸까요? 혹시 떠나본 적 있다면 내가 왜 신앙의 자리를 떠났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나진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다면 왜 내가 신앙의 자리를 떠나가려고 했던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런 이유들도 원인이 되겠죠. 삶의 힘듦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뒷걸음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삶을 보면서 신앙이 더 이상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도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믿어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믿어서 뭐 하겠는가? 뭐 이런 생각. 그 다음에 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풀리지 않은 의문. 이건 왜 이러지? 이건 도대체 왜 이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지속이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생겨날 때, 그리고 답을 찾지 못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뒷걸음을 치게 되죠. 뿐만 아니라 1세기 성도들처럼 신앙생활 때문에 찾아온 고난이나 핍박도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가진 신앙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아도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고 너무 기뻐서 친척을 만났는데 막 예수님 사람 비난하고 그냥 교회 막 욕하고, 그래서 나도 아직 발을 들어는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발 빼야 되겠다. 뭐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뭐 이런 분들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요. 기도했는데 우리 아버지 병이 안 났어요. 그래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어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나 그 사람 믿음 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더라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떠나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믿음의 자리를 떠나셨던가요? 어떤 이유로 내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져서 결국은 그렇게 있다가 신앙의 자리를 완전히 떠나가서 세상의 흐름에 내 몸을
쉽게 되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까지는 신앙의 자리를 완전히 떠나진 않았는데 내 마음이 그냥 뭐 앉아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그 내면 이 마음이요 굉장히 신앙에 대해서 냉소적이 되었을 수가 있어요. 아주 차가워졌어요. 그래서 교회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반신반의합니다. 반신반의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 안 하겠죠? 당연히 안 하겠죠. 그 다음에 반신반의하는 말씀 뭐 때문에 배우려고 하겠어요? 그 말씀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쯤 가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간신히 일주일에 한 번만 딱 나옵니다. 주일날 예배 딱 한 번. 명맥을 간신히 유지하는 거죠. 다른 건 다 폐했어요. 기도도 다 폐하고 다 폐했습니다. 주일날 예배 딱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 하면서요 항상 이상한 것에 관심을 가져요. 얘기를 하면 꼭 이상한 얘기만 해요. 꼭 이상한 얘기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 그 사람은 항상 이상한 얘기예요. 그것만 보이나 봐요. 참 신기하죠? 다 은혜 받았다고 난리법석을 뜨는데 그 사람은 딴 얘기합니다. 딴 얘기. 근데 포로 귀환 세대였던 말라기 선지자 때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포로 이전 시대 사람 남한국, 북왕국 왜 망했죠? 포로 이전 시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망했죠? 우상숭배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그렇죠?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거든요. 근데 이 포로 귀환 세대는요. 우상숭배를 안 했어요. 잘한 거죠? 잘한 거죠, 그건요. 우상숭배 안 했으니까 참 잘한 겁니다. 근데 우상숭배는 안 했는데 이들의 신앙은 매우 냉소적이 됐어요. 그들은 우상숭배는 안 해요. 근데 말라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런 질문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저 한 번이라도 사랑해 주신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한 번이라도 저를 사랑해 주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렇게 혹시 하나님에게 항변하고 싶으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못 느낍니다. 그래서 묻는 거죠. 우리 언제 사랑했습니까? 아주 차갑게.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로는요. 우리 하나님 멸시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런데 그들의 실제 삶은 어땠는가? 총독에게조차도 바칠 수 없는 눈먼 짐승, 절뚝거리는 병든 짐승을 담담하게 기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그 행위가 반복이에요. 담담하게 병든 소 바칩니다. 다리 없는 거 바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1세기의 유대 신자들처럼 아예 하나님을 떠나가서 세상의 흐름에 몸을 실었거나 아니면 머물러 있어도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처럼 아주 냉소적인 마음으로 아주 차가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상황은
1세기 유대인에게만 생긴 건 아니고요. 포로 귀환 시대, 말라기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이러실까라고 의구심을 갖게 되는 상황은 멈추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그런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내가 극복하지 못하면 어느 틈엔가 우리의 마음이 병이 들어서 아주 냉랭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들리게 하는 일은 이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성경에도 흔들림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적지 않습니다. 제가 두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 이 사람이 신앙의 회의를 느낄 수 있을까? 이 훌륭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패션과 먹거리가 아주 특별났죠? 뭘 입고 다닙니까? 약대 트로스를 입고. 뭘 먹습니까? 유대인의 주식인 빵을 먹는 게 아니라 뭘 먹습니까?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었어요. 요즘에는 굉장히 식단 자체가 자연식에서 훌륭하지만 그때는 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 못 살 때 먹던 게 다 건강식이거든요. 그때는 우리는 건강식이라고 먹은 게 아니라 없어서 그거 먹었어요. 그 침례는 어느 날 광야에 나타나는데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설레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아무런 표적도 행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의 말은 매우 강력했어요. 그거 하면서 설교를 하면요, 가슴이 뜨끔뜨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의 선포를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와서 침례를 받아요. 세리도 받고 군인도 받고 다 침례받습니다. 그렇게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했어요. 그런데 요한이 흔들립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뒤집으면 뭔 말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있으니까 없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겠어요?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는데 침례 요한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기분 나쁘겠죠? 그러니 왕하고 헤로디아하고 둘이 요한을 옥에 가뒀어요. 요한은 옥에 가뒀지만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그분이 와서 날 구해줄 거야 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분이 위문도 안 오고 면회도 안 오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그 요한의 마음속에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요. 가서 물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딴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매우 지금 의문에 차 있다는 얘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다 말해줘라 라고 하면서 끝에 하신 말씀이 6절이에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의심을 품지 않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어떤 일을 혹시 겪고 계신다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누가 말했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면 그걸 받아들여서 고민하지 마시고 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죠. 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섭니다. 신앙은요, 이걸 극복하는 게 신앙이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잘 가게 하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겪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확신차게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왔는데 최근에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너무 심하게 흔들려서 내가 신앙생활 지속하기 좀 쉽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뒷걸음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흔들림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흔들리는 상황에 섰다고 모든 사람이 다 뒷걸음질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흔들린다고 뒷걸음질하지 않습니다. 극복해야죠. 한 사람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구약에서 소개하겠어요. 여러분은 아삽이라는 분 혹시 아시나요? 아삽, 레위지파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실족할 뻔했어요. 실족하진 않았는데 실족할 뻔했어요. 갔다 가면 완전히 자빠질 뻔했어요. 자, 어떻게 무슨 이유로 실족할 뻔했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읽어보면 이 정도면 나도 실족할 수 있겠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12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례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 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그랬어요. 아삽은 하나님이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인 줄 알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확신을 잊고 넘어질 뻔하고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어요.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악인이 왜 형통하냐 하는 거예요. 저 못된 인간이 왜 저렇게 잘 사냐 하는 거였어요. 악인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죽을 때도 하나도 고통이 없고 장례식도 너무 멋있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살이 쪄서 거만합니다. 눈을 치켜 뜨고 남을 비웃고 포근하고 지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데 너무 잘 살아요. 이런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마저 홀려갖고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냐?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 악인이 형통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아삽이 생각합니다. 13절에서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과연 무엇하러 마음을 맑게 가졌으며 깨끗한 손으로 살아서옵나이까. 이렇게 종일토록 얻어맞고 잠만 깨면 받는 것이 책벌일 바에야. 나도 그럴처럼 말하고 살고 싶었지만 그것은 당신 백성을 배신하는 일이 있기에 혼자 생각하며 깨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눈이 아프도록 고생스러웠습니다. 마침내 당신의 성소에 들어와서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현상을 아삽이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살았지만 그렇게 살아도 주님이 나를 징계하고 주님이 나에게 책벌을 하셨는데 깨끗하게 살려고 하다가 주님에게 징계와 책벌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사는 게 낫지 않겠는가? 나도 저렇게 살아버릴까?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배신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걸 혼자 깨우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눈이 아프도록 고생스러웠어요. 문제가 너무 어려워. 안 풀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 악인이 잘 되게 하냐 이거예요. 왜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징계도 하시고 책벌도 하시면서 저 악한 인간은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는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 답을 찾았어요. 17절. 마침내 당신의 성소에 들어와서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뭘 보고 답을 찾았냐? 종말을 보고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18절에 20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너무 답을 찾을 수 없어서 고뇌하던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 답을 찾았는데 그 답이 뭐냐? 악인은 형통한 듯 보이나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잠을 깨고 나면 꿈이 사라지듯이, 잠 깨고 나면 꿈이 더 없어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다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이 문제를 아삽이 극복을 했어요. 사실은 아삽의 고뇌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뭐 잘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옆에서 그냥 죄 짓고 오만 나쁜 짓 하고 다 돌아다니는 인간은 보니까 너무 평안하게 살고 돈도 잘 벌고 맨날 집도 넓은 데 옮겨가고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충분히 고민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악인이 결국은 망합니다. 잠을 깨고 나면 꿈이 사라지듯이 악인도 그렇게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실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뭐가 최고 복입니까? 죄를 짓고 형통하게 사는 게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못 살아도, 좀 고생스럽게 살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라도 나중에 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겠어요?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사람,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았다고 해도 다 주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지 않겠어요? 천국 가겠어요? 영원한 형벌 받지 않겠어요? 그것이 그들의 결국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았어요. 나의 결국은 어디입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날에 가지 않습니까?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상황이 생기면 잘못하면요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그까지 안 가면 우리의 신앙이 냉소적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죠. 믿어봐도 소용없더라. 내가 예수님 믿어가 잘된 게 뭐가 있냐, 이런 질문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신앙의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상황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고 모든 사람이 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을 좀 흔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앞에 섰다고 해서 실족하고 자빠지고 뒷걸음질 쳐서 세상의 흐름에 내 몸을 맡김으로 흘러 떠내려가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왜 떠내려가냐? 상황이 힘들다고 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요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은 상황이 힘들면 다 떠내려갑니다. 이 말씀 듣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상황이 힘들다고 떠내려갔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요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은 100% 떠내려갑니다. 첫째, 누가 떠내려갔냐? 말씀을 잡을 힘이 없는 사람이 떠내려갑니다. 말씀을 잡을 힘이 없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잡을 힘이 없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 기초 체력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앉고 일어서고 걷고 하는 정도도 못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하나님 말씀을 잡을 힘조차 없다. 이거는요, 굉장히 중한 병에 걸린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육체도 병들지 않습니까? 감기도 걸리고 맹장염 걸리고 병이 다 걸려요. 근데 아무리 병이 들어도 아주 특별한 경우에 중환자실에 들어놓아서 호수를 막 꼽지 않는 상황에서는요, 밥을 먹을 힘은 다 갖고 있어요. 숟가락에 밥을 퍼서 입에 넣을 힘은 다 갖고 있어요. 그거 정 안 되면 누가 퍼주면 씹어서 삼킬 힘은 다 갖고 있어요. 그게 없다. 완전 중병이죠. 신앙의 최고 중병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잡을 힘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큰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거의 자빠진다고 봐야 됩니다. 힘든 상황, 실족할 뻔한 상황,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잡을 힘이 없다. 그 사람은 자빠진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잡을 힘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게 없는 상태는 아주 심각한 상태임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잡을 힘이 없다. 아주 심각하죠. 이런 사람은 힘든 상황이 오면 거의 자빠집니다.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잡을 힘이 있으면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생겨서 실족할 뻔 하다가도 말씀을 딱 잡으면 일어설 수 있어요. 그 잡으면 일어서거든요. 근데 그걸 못 잡으면 잡을 게 없잖아. 어떻게 해요? 그게 자빠지는 거죠. 우리가 중심을 잃어 자빠져도 뭔가 잡을 게 있으면 안 자빠지고 설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자빠지지 않겠어요? 그때 잡고 일어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잡을 힘이 없다.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스스로 진단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 섰다고 해서 실족하고 넘어지는 흘러 떠내려가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말씀 앞에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완고하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뭐가 완고한 거냐? 완고한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잡지 않겠다고 마음 먹고 있는 상태, 이게 완고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나는 그 말씀은 안 잡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상태가 완고한 겁니다. 주로 이런 사람은 말씀에 대한 불신과 냉소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로 갖는데요. 이렇게 마음이 완고해지면 말씀을 아무리 해줘도 안 잡습니다. 그러니까 떠나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마음이 완고했던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제가 몇 분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저거 내 얘기인데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도 완고한 사람이 많거든요. 말씀 전해보면 알아요. 마음이 정말 완고해요. 안 들어요. 네. 자, 첫 번째 누구냐? 사울입니다. 사울. 사무엘상 15장 3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자, 거기 노란 글씨가 뭐가 있죠? 진멸하는데 우양. 우양이 뭐죠? 성이 우시고 이름이 양입니까?
김양, 우양 그렇습니까? 아닌 거 아시죠? 뭐죠? 소하고 양이죠. 그거 하나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죽여라, 다 진멸해라 그랬죠? 자, 그런데 사울이 가서 어떻게 했는가? 사무엘상 15장 8절 9절을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사울이 그 전쟁에 가서 승리했어요. 하나님 승리를 주셨습니다. 했어요. 왕도 잡았어요. 칼날로 백성을 다 진멸했습니다. 유일하게 안 한 게 있어요. 뭡니까? 우양이에요.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은 남겼어요. 나머지는 진멸했어요. 자,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 이런 사울을 하나님이 완고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런 사울을 하나님이 그 마음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네 마음이 완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완고하다. 완고한 게 뭡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전쟁터에 보낼 때 우양도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울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 야, 살찐 소 양은 그 제물로 드려도 되는데 왜 죽이냐? 나 그건 안 죽일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했지만 자기는 안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다 있어요. 어떤 하나님 말씀에도 안 듣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완고한 거예요. 이게 완고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완고해지면 말씀이 일단 영향을 안 받습니다. 뭔 얘기해도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자빠지면 말씀을 잡고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을 안 잡으니까 자빠지게 돼 있어요. 또 있어요.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는 제가 좀 몇 번 얘기해서 좀 아시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바벨론에게 함락이 되면서 두 눈 뽑히고 자기 자식 자기 눈앞에서 죽고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포로로 살다 죽었던 왕인데요. 자, 지금 상황은 우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상황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함락되기 직전 이미 바벨론 군대들이 와서 1년 이상 지금 성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어요. 함락 직전인데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나라 곧 망할 판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성전 셋째 문으로 비밀리 불러요. 아무도 모르게. 아마 왜 셋째 문으로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안 하는 문이어서 뭐 그랬을 거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불렀어요. 그리고 물어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었어요. 자, 여러분 시드기야가 지금 급박한 상황에서 아무 곳에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묻는다면 어떤 마음으로 물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안 그러면 물을 필요가 없죠.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시드기야는 자기 마음에는 이미 자기가 정해놓은 생각이 딱 있어요. 뭐냐? 예레미야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바벨론의 항복은 안 한다라는 생각을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정해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왕이요, 바벨론 항복하십시오. 이 성 불 안 탑니다. 왕도 안 죽습니다. 항복하십시오. 예레미야가 그냥 가라 그럽니다. 가라. 그리고 나 만났다는 얘기는 비밀이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서 죽지 않도록 보호는 해줬어요. 물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시드기야는 마음이 완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얘기해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자기는 뭡니까? 항복 안 한다. 결정 딱 해놨어요. 이게 뭐냐? 완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받아서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이 생각대로 간다. 이게 완고한 거예요. 이 완고한 마음을 가지면 흔들리는 상황 앞에 거의 십중팔구 다 자빠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 붙잡을 게 없잖아. 붙잡을 게. 세 번째로 한 사람은 더 간단히 살펴봅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입니다. 자, 예레미야 42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예, 아주 요 얘기만 들으면 이 가레아의 아들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신실한 사람 같죠? 예, 우리가 당신을 여호와께 보내는 것은 그 목소리가 좋든지 않든지 막론하고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다 맞는 말만 했어요.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가레아의 아들 요한이요, 바벨론에 세운 총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끌고 지금 내신 가고 싶은 데는 애굽이야. 그래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예레미야를 불러놓고 물었어요.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 땅에 남아있는 게 좋을지 하나님 좀 물어봐 주세요. 예레미야가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열흘 뒤에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찾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여기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켜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네가 바룩의 말을 듣고 지금 우리한테 거짓말 하는구나. 그래갖고 예레미야도 잡고 바룩도 잡아서 다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 후손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면 재앙과 연병이 들 거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실제 역사를 보면요, 그때 내려간 사람이 바벨론 지나 페르시아를 지나 헬라를 지나갔고 이 프톨레미 왕조가 애굽을 다스리거든요. 그때 가보니까 유대인들이 뭐 하고 있냐? 다 노예로 살고 있어요. 애굽에서 겨우 출애굽에 나왔는데 다시 자기 발로 들어가갖고 지금 노예로 살고 있어요. 누구 말이 옳았어요? 여러분, 요한은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왜 묻냐? 하나님이 자기 생각에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생각에 동의를 안 하면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요나단은 하나님 말씀을 잡을 마음이 없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완고함이에요. 이게 완고함이에요. 우리의 마음 안에 이런 완고한 마음이 있으면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흔들리는 자리에 서면 그냥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묻긴 하지만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하겠다고 자기 생각을 딱 품고 있었던 시드기야나 요한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안 듣기로 결정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내가 결정한 대로 한다. 이게 완고한 거예요. 이 마음은 진짜 복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완고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은 성경에도 많고 우리 중에도 많아요. 자, 이 두 마음이 절대로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는 뭐죠? 말씀을 잡을 힘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아무리 해주셔도 자기 마음의 결정을 딱 해놓고 뭐라고 말씀하셔도 완고한 마음을 가지면 자빠집니다. 자, 반대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내가 실족하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다시 세상을 거슬러 가는 자리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앞에 말에 뒤집은 것과 똑같아요. 첫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고함을 버려야 합니다. 완고함을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좀 버려보세요. 여러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100번, 1000번, 10,000번 옳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 옳겠어요? 하나님 생각이 옳잖아.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분의 생각을 우리에게 일러줘도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그대로 하겠다고 마음먹고 있으면 이거는요,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태도 아니겠어요? 내 생각이 옳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다 행하십니다. 홍해 갈라지는 것,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 다 뭘로 하셨어요? 다 말씀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여러분 보세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해요? 붙들고 있어요.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합니다. 뭘로 붙들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드는 거죠. 지구에 중력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누가 붙들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들고 있어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다 뭘 하십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고집하는 완고함을 버려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1000번, 10,000번 옳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 옳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만물을 붙드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가 1세기 유대 신자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지요. 히브리 3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뭐 하지 마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경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진짜 길을 아시는 그분께서 길을 가르쳐 주는데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계속 우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경노하신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완고함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세요. 버리면 자유가 옵니다. 그거 붙잡고 고집하면 자꾸 내가 경직이 되지만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완고함을 버리면 오히려 우리에게 진짜 자유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두 번째. 말씀을 들으면 잡아야 됩니다. 흘려보내면 안 되고요. 말씀을 들으면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완고함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잡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부활하신 제자 한 8명이요. 심심하니까 고기 잡으러 갔어요. 디베라 바다에. 근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근데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뭘 했죠? 하나님 말씀을 잡은 거예요. 다른 관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잡았어요. 여러분,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던지라고 하면 던지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렇게 말씀을 잡으면 절대로 안 떠내려갑니다. 이 말씀이 나를 잡아줘요. 성경 하나만 더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자신을 숨겨요. 누구한테 나타냅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소망과 기대가 있으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잡으세요. 그러면 너무나 부족한데 내세울 게 한 개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그분 자신을 나타내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에요. 머리 좋아 쓰는 거 아니고요. 학벌 뛰어나고 쓰는 거 아닙니다. 뭐 때문에 씁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 성경에 많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도 그렇고요.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도 그렇고요. 하나님 말씀을 잡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일, 떠내려가는 자리를 박차가 나와서 다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리에 서는 길은 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신해서 놓아버린 말씀,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한 이 완고한 태도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예, 들은 것에 유념하십시오. 들은 말씀은 잡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상황은 지금도 생길 수 있고 앞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진짜 우리가 흔들린다면 이유는 말씀을 잡을 힘이 없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완고함을 버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대충 듣고 그냥 흘려보내겠다고 작정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봐도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안 돼요. 이 마음의 완고함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잡음으로 내려가던 자리를 박차고 다시 올라와서 세상을 거슬러 가는 그리스도인이 서야 할 이 마땅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